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입니다. 여호수아 3장 14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여호수아 3장 14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323쪽에 있습니다. 찾았으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고 이제 말씀 듣습니다. 말씀 듣는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듣는 모든 성도들의 귀와 마음을 열어주시고 이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깨달은 말씀 가지고 또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여 주시고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 특별히 임재하여 주시사 우리로 승리하도록 만들어 주실 줄 믿사오니 이때일수록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아멘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신앙 지켜 주시옵소서. 후퇴하지 않도록 약해지지 않도록 지금이야말로 더 크게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11년 9월 동물 관련 TV 프로그램에서 날지 않으려는 부엉이에 관한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한 농가의 창고에서 야생 수리 부엉이가 발견되었는데 어딘가 상처를 입었는지 사람이 다가가도 날지를 못한 채 창고 구석에 숨어 있었죠. 이 집주인은 그런 부엉이가 가여워서 꼬챙이에 고기를 꽂아가지고 먹이를 가져다 주고 얼마 후에는 동물병원까지 데리고 가서 상처를 치료해 줍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완치가 되었는데 이 수의사가 이 완치된 수리 부엉이를 하늘로 날려 보내려고 시도를 해요. 이상하게도 부엉이가 날지 못하고 땅바닥에 떨어지는 거예요. 몇 번이고 계속 시도하였지만 결과는 똑같았어요. 이 수의사가 고개를 갸웃거리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골절도 없고 덫에 걸려 입은 상처도 다 치료되었는데 이 날지 못하는 게 이상하네요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 나았는데 날개 퍼덕거리면 분명히 날 수가 있을 텐데 계속 몇 번이고 하늘로 뛰어보아도 이 부엉이가 그냥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이것에 대해서 그 인지심리학자인 박경숙 씨가 자기 책에 이 이야기를 실으면서 왜 이 부엉이가 날개가 있지만 날지를 못하는 것일까? 그 이유에 대해서 딱 한마디로 대답하는 거예요. 바로 학습된 무기력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부엉이는 학습된 무기력으로 말미암아 날 수 있는 의지조차 잃어버렸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야생 부엉이에게 덫에 걸린 일은 자기 생에서 가장 큰 아픔이고 재앙이었는데 다행히 여기에서 힘겹게 빠져나오기는 하였지만 그 몸과 마음에 큰 상처를 입게 되었고 결국에는 날개가 다 나았지만 날고자 하는 의지가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상실해 버렸기 때문에 날지를 못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덫에 걸려가지고 빠져나오는데 몇 번 푸드득 거렸어요. 날려고 푸드득 거렸지만 그렇게 할 수 없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한 상처, 아픔이 깊이 각인된 거예요. 각인되다 보니까 이것이 몇 번이고 계속되어지다 보니까 나중에는 날개가 고침받아도 날려고 시도조차 하지 않는 거예요. 안 될 거예요, 이번에도. 이번에 날개를 퍼덕여도 날 수 없을 거야. 안 될 거야. 이러한 학습된 무기력으로 말미암아 이 수리부엉이가 날 수 없었다라는 거죠. 근데 내가 이야기를 보면서 오늘날 우리도 혹시나 신앙생활 가운데 이러한 학습된 무기력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코로나 블루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의 장기화로 인해서 깊은 우울함과 무기력증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날개가 있어도 날려고 시도조차 하지 않는, 그러니까 어떤 작은 일조차 시도조차 하지 않으려고 하고 시도를 하더라도 중도에 포기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는, 그러니까 이러한 무기력증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지금 깊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날개가 있어도 날지를 못하는 처량한 부엉이처럼 되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학습된 무기력이 오늘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없는가?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길이 막혔어요. 전도가 뭡니까? 전도는 물론이고 제자 교육부터 시작해서 교회의 모든 사역들, 선교 사역까지 다 막혀버린 이때 사람들 심중에 무슨 생각이 있느냐? 이제 무슨 일을 하더라도 이게 될까? 안 돼, 안 될 거야. 어떻게 보면 이러한 학습된 무기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가지고 비상할 수 없는 처량한 부엉이 신세가 되어버렸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하느냐 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 사역을 앞두고 코로나 때문에 전도가 힘들어지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해야 돼. 어떻게든 이런 상황에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려고 우리가 지혜를 짜내야 돼. 계속해서 매 주일마다 그 불쌍한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돼. 이거는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계속해야 할 사명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명 앞에 어떤 사람들은 안 돼. 안 될 거야. 해서 뭐 될까? 애초부터 접어버려. 시도를 하더라도 중도에 포기해버리는. 근데 이게 뭐예요? 날개가 있어도 날지를 못하는 수리부엉이 신세가 되어버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늘상 말하고 늘상 기도하면서도 정작 사역 가운데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힘차게 나아가는 성도는 몇 명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물론 저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상황에 빠진 교회, 이러한 상황에 놓인 우리가 여기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할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요단강을 건너가는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 깊은 우울함과 무기력증에서 벗어나 정말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는 신앙, 자존심, 자신감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먼저 14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가기 위해서 진을 치던 곳에서 떠나게 돼요. 근데 이때 제일 앞장선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언약궤를 어깨에 맨 제사장들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어쩌다가 행렬의 순서가 이렇게 되어진 것일까요? 우연히 걷다 보니까 행렬 맨 앞에 제사장들이 걷게 되어진 것일까? 결코 그렇지 않죠. 이러한 행렬의 순서가 되어진 까닭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서 기인된 것인데 그 내용이 본문 앞 11절부터 13절까지에서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따라 이처럼 제사장들이 맨 행렬의 앞장에 서게 된 것이죠. 선두에 서게 된 것인데 한번 보세요.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말씀에서처럼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춰 서면 요단강도 서게 될 것이다. 마치 두 개의 가로막힌 것처럼 요단강도 멈춰서 쌓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단강을 갈라주시겠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 중에서 특히 13절이 중요한데, 이 13절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께서 단순히 내가 요단강을 갈라줄게 라는 약속으로 보기보다는 그 요단강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정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세 가지 가르침이 자세히 나오고 있어요. 이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가르시는 기적을 통해서 세 가지 교훈을 주고 계시는데, 이 세 가지 교훈을 한번 먼저 살펴보고 계속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첫째로는 이 요단강 13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뭐냐면, 너희가 요단강처럼 또한 가나안의 민족들도 정복하게 되리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13절을 보면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는다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13절에 보면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는다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발바닥으로 밟는다라는 것은 종종 구약 성경에서 무엇을 의미하느냐? 원수들을 정복한다라는 의미를 가졌어요. 성경에서 발바닥으로 무엇인가를 밟는다라는 이 표현은 관용적으로 원수들을 정복하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가령 신명기 11장 23절부터 25절까지를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러한 표현을 쓰고 계십니다. 근데 그 내용이 어디에서 어떻게 나오느냐?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말씀을 보면 모세 때에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리라는 약속을 주시는데, 이 약속을 주실 때 특별히 사용하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발바닥입니다.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을 내가 정복하게 하리라.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곳에서 너희 앞을 가로막는 모든 원수들을 내가 제거하리라, 이기게 하시리라는 너무나 놀라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발바닥으로 밟는다라는 것은 어떠한 미사여구, 아름다운 표현이 아니라 이 표현 속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곧 너희 앞에 있는 모든 장애, 모든 원수들을 내가 무찔러 주겠다, 내가 반드시 정복하도록 도와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 들어가 있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러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곳이 있는데 그게 바로 여호수아 10장입니다. 여호수아 1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나안 남부 연합군이 전쟁을 벌입니다. 가나안 연합군이다 보니까 그 수가 엄청날 뿐만 아니라 또 칼과 방패 가지고 있는 무기들을 보면 정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규모를 가진 군대인데, 이러한 가나안 남부 연합군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치르게 되고 이 전쟁 결과 가나안이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근데 대승을 거두고 나서 마지막에 그 가나안 연합군의 5 왕들을 처형하게 되는데, 이때 어떻게 처형하느냐? 그냥 불러다가 칼로 하나씩 자르는 게 아니거든요. 목을 잘라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징적 행위를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죽이느냐? 그 가나안의 5 왕들을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꿇게 해요. 꿇게 한 다음에 여호수아가 누구를 부르느냐? 군대 지휘관들을 부르는 거예요. 군대 지휘관들을 불러서 뭐라고 명령하느냐? 너희 앞에 있는 이 가나안의 5 왕들이 꿇어 앉고 있는데 너희가 각각 나와서 그 가나안 왕들의 목을 발바닥으로 밟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가나안 왕들이 5 왕들이 이렇게 꿇어 엎드리고 있는데 군대 지휘관들이 와가지고 그들을 땅바닥에 탁 치는 거예요. 엎드리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발바닥으로 그들의 목을 지그치 밟는 거예요. 죽이지는 않지만 강하게 그 목을 밟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하는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큰 수치이고 모욕인데, 그러면 왜 여호수아는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특별히 군대 지휘관들을 불러 가나안 5 왕들의 목을 발바닥으로 지그치 밟아라? 왜 이런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일까요? 간단해요. 오늘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한때는 기세가 등등하여서 우리를 없애버릴 것만 같았던 이 가나안 5 왕들을 보라. 지금 어떻게 됐냐? 우리 앞에 납작 엎드려서 그 목이 군대 지휘관들의 발바닥에 밟혀 있는데 잘 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이 가나안 5 왕들뿐만 아니라 이후에 우리 앞을 가로막는 모든 가나안 민족들, 그가 누구이든 간에 어떤 규모의 군대를 지녔든지 간에 잘 봐라. 오늘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바닥을 밟는 모든 곳의 원수들을 이와 같이 굴복시켜 줄 것이다. 이와 같이 정복하도록 만들어 주실 것이다라는 분명한 가르침을 시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바닥으로 밟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아름다운 표현이라기보다는 여기엔 분명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원수들을 정복하게 하리라. 너희 앞에 어떤 원수든 어떤 문제든 다 내가 깨트려 줄 것이다. 다 정복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그게 뭐예요? 발바닥으로 밟는다라는 표현이에요. 근데 이 표현이 지금 어디에서부터 시작돼요? 요단강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요단강에서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밟는 그 순간 요단강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복이 되잖아요. 요단강도 이스라엘 앞에서 정복당하는 거예요. 사람이든 아니든 간에 아무리 그 뒤에 숨어있는 악한 영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정복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날개가 있어도 날지 못하는 그 처량한 부엉이 신세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얼마든지 비상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우리 앞에 놓여진 많은 원수들, 그게 세상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악한 영들 아닙니까? 그 악한 영들조차도 우리가 얼마든지 정복할 수 있어요. 근데 누구의 도심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발바닥으로 밟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나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홍해 때와 같이 요단강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한다. 내가 모세 때와 같이, 모세 때에 홍해를 가르신 것 같이 여호수아 때에도 이 요단강을 갈러 뭘 보여주시느냐? 내가 그때와 동일하게 너희들과 함께 있어. 하나님이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셔서 너를 도와줄 것이다라는 분명한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다시 13절 후반절을 보면 요단강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라고 있는데, 여기서 쌓여 라고 했을 때 히브리어로 네드예요. 네드인데 이게 뭐냐면 쌓아 올린 것, 더미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네드라는 히브리어 명사거든요. 이 명사가 구약 성경에서 몇 번 쓰여지지 않아요. 성경의 용례들을 통해서 그 의미를 풍성하게 드러나기 마련인데, 이 히브리어 네드, 쌓아 올린 것, 덤이라는 이 명사가 구약 성경에서 몇 번 나오지를 않아요. 근데 몇 번 되지 않는 그 성경의 용례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네드라는 히브리어 명사가 오직 한 군데에만 쓰여져요. 그게 뭐냐면 홍해를 가르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 때 홍해를 가르시잖아요. 근데 그 홍해를 가르신 사건에만 이 히브리어 명사 네드가 쓰여지는 거예요.
가령 출애굽기 15장 8절을 보면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나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주의 콧김이 뭐예요? 흥흥 할 때 이게 뜨거운 바람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주의 콧김이라는 것은 곧 뜨거운 동풍이에요. 홍해 바다를 향해서 모세가 믿음으로 지팡이를 들었을 때 밤새도록 불었던 바람이 동풍이거든요. 그 동풍이 뜨거운 바람이에요. 사막에서, 광야에서 올라오는 뜨거운 바람이에요. 그 뜨거운 바람이 밤새도록 홍해 바다를 마르게 하시는 거예요. 마르게 하다 보니까 그 땅조차 마른 땅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출애굽기 15장은 밤새도록 불었던 그 뜨거운 동풍을 뭘로 보여주느냐? 주의 콧김이다. 하나님이 일으키신 바람이라는 거예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뜨거운 동풍,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뭐가 되었다? 홍해 바다가 양옆으로 쌓이게 됐다는 거예요. 쌓이게 됐다. 이때 쌓이다가 뭐냐면 히브리어 네드예요. 시편 78편 13절에도 같은 말씀이 나오죠.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라고 했는데, 역시나 모세 때 일으킨 홍해의 기적을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잘 보면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갈라 무더기같이 쌓이게 하셨다라고 했는데, 이때 쓰여진 명사도 바로 히브리어 네드예요. 근데 이 네드라는 동사가 또 어디에 쓰여지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오직 모세 때 일으키신 그 홍해 때, 홍해를 가르신 그 일에만 이 히브리어 네드가 사용되는데, 이 네드라는 단어가 특이하게도 또 어디에 쓰여지는 거예요? 요단강에도 쓰여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의 뜻은 뭡니까? 모세 때 하나님께서 뜨거운 콧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로막고 있던 그 홍해 바다를 둘로 가르시고 양옆에 물 무더기를 쌓아놓으신 것처럼, 이제는 여호수아 때에도 요단강 앞에서 내가 같은 기적을 보여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은 모세 때와 같이 여호수아 때에도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모세 때만 내가 역사한 것이 아니라 그 모세 때에 살아 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또 어느 때 있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그 앞에 있는 요단강 앞에서도 여전히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함께 있어서 그때와 동일한 기적을 반드시 일으켜 주실 것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백성들이에요? 출애굽한 1세대 백성들이 아니거든요. 그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모세가 일으킨 그 홍해의 기적을 간접적으로만 알고 있는 출애굽 2, 3세대 백성들이에요. 귀로 들었던, 야 그런 일이 있었어? 어떻게 보면 그 백성들 중에 홍해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한 백성들이 대다수일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와 같은 기적을 지금 내가 일으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그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 13절 한 절을 통해서 단순히 요단강을 갈라주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뭐냐? 하나님께서는 이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모세 때와 같이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고, 요단강뿐만 아니라 요단강을 건너서 너희 앞을 가로막는 그 가나안 원수들, 내가 그것들까지도 다 정복시켜 줄게. 다 이기도록 만들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어마어마한 약속 아니에요? 13절 한 절만 보더라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은 정말 어마어마하거든요. 이 한 절 말씀을 묵상만 하더라도 마음이 두근두근 거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는 세 가지 가르침이 있다고 했잖아요. 마지막 한 가르침이 더 중요해요. 그게 뭐냐면, 이처럼 하나님께서 모세 때와 같이 여호수아도 함께 하시고 요단강뿐만 아니라 그 앞에 있는 모든 원수들을 다 정복시켜 주겠다.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을 내가 다 정복시켜 주겠다. 약속을 주셨는데 중요한 것은 마지막 세 번째 가르침이에요. 이 약속을 주시면서 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어요.
이러한 놀라운 기적을 너희가 맛보고 싶다면 반드시 이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너희가 순종의 걸음을 걷기만 하면 오늘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이 말씀이 실제적으로 너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 세 번째 가르침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시 1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이 범람하던 요단 물을 밟았어요. 밟고 멈춰 서 있으면 어떻게 돼요? 놀랍게도 요단강이 한 곳에 쌓여 서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무슨 뜻이에요? 제사장들이 믿음으로 요단강을 밟아요. 밟는 것뿐만 아니라 그 요단강 안에 계속 서 있어야 돼요. 멈춰 있다라는 것은 요단강을 밟았어요. 밟고 나서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됐다.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면 돼. 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제사장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야, 너희가 언약궤를 메고,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강력하게 보여주는 상징물인데 이러한 언약궤를 어깨에 맨 제사장들이 믿음으로 요단강의 발을 잠그는 거예요. 근데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담그고 나서 요단강이 갈라지잖아요. 그러면 제사장들은 그 중앙에 서 있어야 돼요. 자기들이 먼저 건너는 것이 아니라 그 마른 땅 중앙 안에, 그러니까 요단강 강 안이에요. 요단강 안에 멈춰 서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뒤따르던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그 마른 땅을 다 무사히 건널 때까지. 그러니까 하루가 걸릴지 반나절이 걸릴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그 뒤따르던 이스라엘 백성들, 노인부터 시작해서 어린아이까지 천차만별 아닙니까? 가축도 있잖아요. 그 수백만에 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른 땅을 다 건널 때까지 요단강 안에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말고 멈춰 서야 할 자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들은 물에 발을 담글 뿐만 아니라 멈춰 서면 너희들도 멈춰 서야 한다. 근데 그 요단강 안에 제사장들이 멈춰 서 있으면 뭐도 서 있을 거라는 거예요? 요단 강물도 서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서 있으면 요단 강물도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제사장들이 걸어가면, 제사장들이 서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단 강물도 서 있지 않는 거예요.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사장들에게 뭘 요구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러한 놀라운 기적을 맛보고 싶거든. 행렬 맨 앞에 서 있는 제사장들아 잘 들어. 믿음으로 그 발을 물에 담거라. 담그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요단강 중앙에 서 있어. 한 발짝도 움직이지 마. 아무리 강물 소리가 들리고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너희들만큼은 그 요단강 안에 멈춰 서 있어. 너희가 서 있기만 하면, 그렇게 믿음으로 굳게 서 있기만 하면 또 뭐도 서 있을 것이다? 요단 강물도 서 있을 거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처럼 요단강 물에 발을 담그는 것도 무서운데 범람하는 요단강 안에 서 있는 거예요. 그게 반나절일지 하루일지는 아무도 몰라요. 서 있는 거예요. 언제 북처럼 쌓여있던 요단물이 터져가지고 덮칠지도 모르는 그 위험한 상황 속에서 제사장들은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이게 말처럼 쉬운 일이에요? 쉬운 일 절대 아니죠. 어제 뉴스에서 그 영상 하나를 봤는데 아마 보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정말 그 시커먼 물 있잖아요. 시커먼 강물이 막 범람해가지고 흐르고 있는데 다리가 있잖아요. 다리가 휘고 그게 곧 무너지잖아요. 순식간에 무너지는데 그때 어떤 용감한 시민이 오는 차량 갑자기 막 누가 뭐 하라는 것도 아닌데 그 시민이 용기 있게 그 오는 차량 다리를 건너오는 그 차량을 이렇게 물리치면서 가는 그 순간에 그 강이 그 다리를 무너뜨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는 것만도 너무나 아찔하잖아요. 야, 저기에 내가 서 있었으면 야, 큰일 날 뻔했겠다. 저 다리를 내 가족과 함께 건너고 있었다가는 정말 큰일 날 뻔했겠다.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떠오르는 거예요. 정말 보는 것만으로도 두렵더라고요. 야, 저 시커먼 강물에 다 집어삼킬 것 같은. 너무 무섭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그거거든요. 그 범람하는
보기만 해도 그 시커먼 괴물처럼 보이는 강물, 그 강물 한가운데 서 있으라는 거예요. 발을 집어넣을 뿐만 아니라 멈춰 서면 그 강물 한가운데 서 있어 말이에요. 서 있으라고 요구하니 여러분들 제사장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들도 인간이잖아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내가 하필 왜 제사장으로 태어났을까? 왜 레위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런 고난을 당할까? 이런 생각을 가질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말씀을 듣고 제사장들이 어떻게 했어요? 제사장들이 어떻게 했죠? 그들이 믿음으로 나아갔죠. 믿음으로 나아갔는데 15절 말씀 보세요. 15절 말씀 보면 그 제사장들이 못하겠다고 난리 피웠는가? 그렇지 않죠. 15절을 보면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범람해요. 시커먼 괴물 같아요. 들어갔다 하면 다 휩쓸려 갈 것 같아요. 근데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야. 근데 어떻게 해요? 그 제사장들이 못하겠다고 난리 피우면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 범람하는 그 시커먼 요단강 물에 담대하게도 자신들의 발을 담그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기에 따라서 그들이 가진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대단한 믿음이에요. 큰 믿음이에요. 실제로 칼빈은 자신의 주석서에서 이 장면을 두고 다음처럼 얘기해요. 당장 물에 빠져 익사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힐 만도 했는데 대담하게 물속에 뛰어든 제사장들의 용기는 대단하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그렇잖아요. 근데 사실 원어를 보면 저는 좀 생각이 달라요. 정말 이 제사장들의 믿음이 우리가 보는 것처럼 대단한 믿음인가? 정말 범상치 않은 믿음인가? 평범한 성도라면 결코 소유할 수 없는, 결코 가질 수 없는 그런 큰 믿음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여러분들, 잠그다라고 했을 때, 이 잠그다라는 단어가 중요한데, 이 잠그다라는 단어를 보면 히브리어로 타발이에요. 근데 이 타발이라는 동사가 어떤 동사냐면, 물에 머리부터 발까지 잠그다, 혹은 어린아이처럼 풍덩 뛰어들다 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게 적시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빵 있잖아요. 빵에 잼을 바르는데 어떻게 발라요? 적시듯 바르는 거잖아요. 적시듯 바르는 거잖아요. 물에 옷을 적시다 했을 때 잠깐 적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때 잠그다라는 것은 풍덩 뛰어들다가 아니에요. 과감하게 풍덩 뛰어들다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잠깐 담그는 정도예요. 잠깐 적시는 정도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잠그다라는 타발이라는 동사가 니팔 형태로 쓰여졌거든요. 니팔 형태라는 것은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이걸 풀어 말하면 이들이 발을 담궈요. 요단강에 언약궤를 맨 상태에서 제사장들이 요단강 물에 발을 담궈요. 근데 풍덩 담그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소심하게 잠깐 적시는 거예요. 잠깐 내미는 거예요. 발목도 안 찼을지도 몰라요. 그냥 발바닥만 닿는 거예요. 근데 그 태도가 또 무슨 태도냐면 수동태예요. 어떤 태도예요? 등 떠밀리듯. 그러니까 능동적으로 가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니팔 형태이기 때문에 수동태예요. 마치 등 떠밀듯. 이게 될까? 이게 될까? 어떻게 보면 이런 소심한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그 제사장들이 풍덩 빠지는 것이 아니라 발을 닿을까 말까 그 정도로만 담그는 거예요. 잠그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제사장들의 믿음이 그렇게 대단한 믿음이에요? 어떤 교인도 가질 수 없는 넘치는 믿음이에요?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믿음. 어떻게 보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적은 믿음. 믿음은 믿음이에요. 믿음이 크든 작든 간에 그건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자기를 구원하는 믿음인 것은 확실해요. 여러분들 믿음의 크기는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칼빈이 말한 것처럼 그 믿음이 크든지 작든지 믿음은 믿음이에요. 큰 믿음도 세상을 이기고 작은 믿음도 세상을 이겨요.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것은 불변의 진리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연약한 믿음을 가진 새 가족일지라도 얼마든지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왜?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거니까. 근데 제사장들이 가진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누구나 소유할 수 없는 대단한 믿음이냐? 저는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언어상으로 보면 그들은 등 떠밀리듯 이게 될까 하는 심정으로
발을 담그는데 풍덩 담그는 게 아니에요. 담대하게 담그는 것이 아니에요. 등 떠밀리듯 잠깐 담그는 거예요. 적시는 정도로만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그 믿음이 우리가 보는 것처럼 대단한 믿음은 아닐지라도, 그 믿음이 너무나 작고 연약한 믿음일지라도, 그 제사장들이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잠깐 적시는 그 정도라도 하나님 뭐예요? 곧 즉시로 응답해 주신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즉시로 응답하사 어떻게 해요? 그들이 담그는 그 순간에, 그 발바닥이 요단강에 닿자마자 어떻게 해요? 요단강 물이 수십 킬로 전부터 멈춰 서버린 거예요. 멈춰 서버리고 마른 땅으로 변하게 하사 그 마른 땅으로 수백만에 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축들이 무사히 건너도록 만들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 저는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왜 그래요? 누구나 이 믿음의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가정과 교회 안에서 정말 대단한 믿음을 가진 제사장들이 되라고 안 하면 누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내가 이처럼 할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거의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보여주는 제사장들의 모습, 제사장들의 믿음을 보면 그렇게 대단한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믿음은 믿음이지만 대단한 믿음은 아니에요. 누구라도 가질 수 있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이 제사장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이 사람들처럼 살아갈 수 있다라는 확신과 소망을 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가정과 교회 안에서 이처럼 믿음의 걸음을 걷는 제사장들이 있다면 그 가정은 살아나요. 그 교회는 살아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지난 주일에 우리가 가정 예배제를 배부해요. 모든 성도님들에게 가정 예배제를 배부해요. 뭐 이거 별거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로 예배 가운데 모일 수 없는 이 상황에서 신앙을 지켜나가려면, 특별히 그 어린 자녀들, 교회 다니는 것이 창피하다고 말하는 그 어린 자녀들의 신앙을 지켜주려면 어떻게 할까요? 이제야말로 가정이 이제 변화돼야 돼요, 지금은. 가정이 하나님께서 본래 만드신 목적대로 작은 교회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지금까지는 내가 봤을 때는 비정상적으로 움직였어요. 모든 가정과 그 부모들은 자녀의 신앙 교육을 1차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가정을 두신 이유도 거기에 있는데 지금까지는 모든 부모들과 그 가정이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누구한테 맡겼느냐? 교회에 맡겼어요. 교회 교육자들한테 맡겼어요. 당신들이 우리 자녀들을 책임져라. 근데 절대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경우가 없어요. 자녀의 신앙 교육은 1차적으로 교회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교육자들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부모들입니다. 자녀들이 구원하는 믿음을 갖지 못했어요. 자녀들의 신앙이 흔들려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교회를 떠나가요. 제일 먼저 책망받을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교회도 아니고 교육자들도 아닙니다. 그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자녀들의 그 신앙이 흔들리는 것을 보고 제일 먼저 책망하실 분들은 그 자녀들에 대해서 1차적으로 신앙 교육을 가진 부모들이에요. 근데 지금이야말로 본래 가정으로 돌아가야 돼요, 지금. 이제 교회가 그러한 일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앞으로도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어지기 때문에 주일학교가 힘들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러한 순간에 그냥 손을 놔버릴 수 없잖아요. 이 순간에 그 어린 자녀들의 신앙을 붙들어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가정의 부모들이에요. 가정의 부모들은 그래도 모이잖아요. 막을 수 없잖아요, 그 교제를.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 볼 때 정말 가정의 생명줄은 가정 예배에 있어요. 이제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가정 예배집 만들고 그거 배부한 거예요, 한 주간. 우리 가정도 지난 월요일 날 그 가정 예배집 들고 가정 예배를 시작했어요. 목사님 가정이니까 잘 됐겠지라는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너무 힘들었어요. 찬송가 핸드폰 찬양 앱이 있잖아요. 노래 앱이 있잖아요. 그것으로 예수께로 가면
그 찬양을 먼저 이렇게 부르려고 예수께로 가면 그 찬양을 틀었는데 아이들의 반응이 뭐냐면 그 좀 재밌게 각색된 예수께로 가면인데 그 노래를 들으면서 아이들이 소파 위로 올라가서 춤을 추는 거예요. 예배가 시작됐는데 소파 위로 춤을 추는데 특별히 삼바 춤을 추는 거예요. 나는 예수께로 가면하고 삼바 춤이 그렇게 잘 어울리는지 몰랐어요. 정말 잘 어울리더라고요. 재밌어요. 끝나고 나서 야 이제 앉아서 예배를 드려요. 성경 본문 교독하고 아들은 못 읽으니까 그냥 듣기만 하고 그 성경 말씀 이해하는 말씀 그 풀이한 내용도 같이 읽고 나눔도 갔는데 중간중간에 야 그만둘까? 위기감이 몇 번 찾아오더라고 실제로.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야 그만둘까 이거? 그런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너무 산만하고 너무 소란스러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는 거예요 그냥. 되든 안 되든 아이들 혼내지 않는 상황에서 계속 참고 인내하면서 어떻게든 가정 예배로 나아가려고 계속 참는 거예요. 참다 보니까 마지막에 참 신기하게도 은혜로 마무리되는 거예요. 그게 있더라고 분명히. 처음은 힘들고 어렵고 그만둘까 하는 위기감이 몇 번 찾아오지만 분명한 사실은 끝까지 믿음으로 그렇게 나아가다 보면 마지막에는 은혜로 끝나요. 하나님의 사역들도 그런 거 아닌가요? 처음에 문제없는 사역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반드시 어려움이 찾아와요. 사역자들마다 그만둘까? 이게 될까? 해도 될까? 안 될 거야. 이런 위기감들이 몇 번씩이나 찾아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가면 뭐가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가정 예배를 끝내고 나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야, 이 일은 끝까지 해야겠다 진짜. 나부터 먼저 포기하지 말고 내가 먼저 믿음의 모습을 보여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정에서 언약궤를 메고 제일 먼저 요단강에 발을 내밀어야 할 사람들이 있다면 누구예요? 가정에서 언약궤를 메고 제일 먼저 그 범람하는 그 시커먼 요단강에 제일 먼저 믿음의 발을 내밀어야 할 사람들이 있다면 누구예요? 자녀들이에요? 자녀들이 아니죠. 자녀들은 뒤따라오는 거예요. 누가 행렬의 맨 앞에 서야 돼요? 가정의 제사장들인 부모 아니에요? 가정의 제사장들은 부모 아니에요? 그 부모들이 자녀들 뒤에 앞에 서서 믿음의 모습을 보여줘야죠. 아무리 큰 문제가 일어나도 아무리 큰 어려움이 닥쳐도 그 순간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모습을 뒤따라오는 자녀들에게 분명하게 제시해 주신 거예요. 먼저 그 범람하는 요단강에 발을 담그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 자녀들이 그 무사히 가나안 땅에 무사히 건너갈 때까지 부모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요단강 안에 서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온갖 풍파를 맞으면서도 뒤따라오는 자녀들이 가나안 땅에 무사히 건너갈 때까지 부모들은 서 있어야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굳게. 그럼 그렇게 서 있을 때 뭐예요? 그 가정이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역 앞에서 네가 앞장서라. 네가 앞장서라. 네가 본을 보여라. 맞아요. 교회의 제사장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제일 먼저 요단강에 발을 담궈야 할 사람들이 누구죠? 뒤따라온 성도들이 가나안 땅에 무사히 건널 때까지 그 범람하는 요단강 안에 멈춰 서 있어야 할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오늘 저와 장로님들과 그리고 중직자들 아니에요? 그러라고 중직자 세워준 겁니다. 그러라고 하나님이 직분자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중직자로 세워진다라는 것만큼 십자가를 지는 일이 없어요. 아무나 이 일을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중직자로 이렇게 세워질 분들은 세워지기 전부터 그 마음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 마음으로 일을 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래 당회가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그래 중직자들이 그러려고 세움받은 건데 당연히 그 앞에 서야지 라고 서로 등 떠밀듯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 시간에 아멘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다 같이 제사장이 되면 어떨까 하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로 범람하는 이 시대 속에서
정말 교회 사역을 하면서 너무 많은 것들이 막혀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누군가를 등 떠밀듯 앞에 내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요,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처럼 한번 앞서 가자보라는 거예요, 함께. 근데 그 믿음이 대단한 믿음이 아니잖아요. 아주 작고 연약한 믿음이기 때문에 그 믿음을 누구나 가질 수 있잖아요. 새 가족도 얼마든지 언약궤를 맨 제사장처럼 앞장설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성도들이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믿음을 가지고 앞서갈 때 그 교회에 왜 역사가 안 일어나겠어요? 왜 그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안 부어지겠습니까? 왜 비상하지 않겠냐고요? 왜 비상하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냐고요? 일어나죠.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아멘교회 성도님들이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가정에서, 교회에서 내가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역할을 감당하리라. 누군가를 내 앞에 등 떠밀듯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역할을 감당하리라. 내가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의 걸음을 걸으리라. 내가 요단강 물에 먼저 발을 담그리라. 내가 그 요단강 안에 멈춰 서 있으리라. 오늘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신다면 어떤 요단강이든 어떤 원수든 어떤 악한 영이든 우리 발바닥에 밟혀서 정복당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게 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합시다. 이 시간 한 5분 동안만 우리가 눈을 감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기도 제목이 아마 화면으로 띄워질 텐데,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가정과 직장 안에서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가정에서는 1차적으로 그 사람들이 부모님들이에요. 정말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뒤따라오는 그 자녀들이 무사히 가나안 땅에 건너가기까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까지 범람하는 요단강 안에 서 계셔야 돼요. 믿음으로 서 계셔야 돼요. 그만둘까? 포기할까? 이런 생각으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힘이 들어도 그 믿음이 연약하고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오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과 같이 믿음의 걸음을 걷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그것을 보여주셔야 돼요. 뒤따라오는 자녀들에게 부모가 해야 할 것은, 야, 니네가 앞장서라. 너 기도해라. 말씀 읽어라. 예배 잘 드려라. 말하는 게 아니라 먼저 내가 그 일을 해주는 거예요. 아, 저렇게 예배 드리는 거구나. 저렇게 기도하는 거구나. 아, 저렇게 사는 거구나. 저렇게 믿음으로 걷는다는 게 무슨 뜻인가. 아, 저게 믿음의 삶이구나. 부모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당회와 중직자들이 이 일 하라고 세움 받은 거예요. 성도들 앞장 세우고 뒤에서 명령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제일 먼저 앞에 서가지고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기도할 때든지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든지 가장 먼저 앞장서야 돼요. 그 일에 희생하고 그 일에 섬김의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근데 그 교회가 건강한 게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이 다 그 역할을 감당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서로 네가 해라 내가 해라 이게 아니고 모든 성도들이 다 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시간 기도하시는데요, 정말 가정과 직장에서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역할을 내가 감당하게 해달라고, 당신이 해라 이게 아니고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믿음의 걸음을 걷겠습니다. 요단강 물에 발을 담그겠습니다. 요단강 안에 내가 멈춰 서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사역 가운데 나를 사용해달라고, 그 믿음의 제사장들처럼 나도 앞장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온라인 성경 공부가 시작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멈추었던
제자 훈련과 성경 공부가 다시금 이루어지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의 신앙이 성숙해지고 그 믿음이 자라나게 해달라고, 더 나아가서 이 공부를 통해서 전도의 기회가 생기게 해달라고, 온라인이다 보니까 모든 불신자들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또 전도되는 계기가,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전주대학교 청년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가정 예배를 통해서 모든 가정이 작은 교회 되게 해달라고, 물된 동생과 같이 복되게 해달라고, 또 기도의 용사들 우리 30명 단위의 기도의 용사들 세우는데 또 많은 성도들 이 일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성교사님과 그 가정, 그 사역, 또 미자립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지켜주시고 복음의 열매가 맺히게 하시고 부족한 모든 것들 채워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함께 5분 동안만 뜨겁게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기도합니다. 말씀 들은 대로 하나님 우리가 먼저 그 일을